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그렇게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장입니다. 잠언서는 쉽게 말하면 막연한 파랑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뜬구름 무지개를, 단순한 이상향을, 미지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숨가쁜 이 많은 사연, 상황, 조건, 환경 속에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서고, 교훈서고, 복음서고, 양심의 은혜의 생명, 복음이고 권능의 약속인 거예요. 잠언의 주제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요. 인생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다운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붕 뜬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하되 어떻게 얘기해요? 팍! 바늘로 찔러서 아파하고 깨닫고 느끼고 정신 바짝 차려서 이걸 꽉 붙잡도록 한, 찌른다고 하는 말씀한 잠언이에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려면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행복하려면 간단하게 의인화시킨 명사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 명사로 나와 있어요. 지혜는 딱딱하고 살벌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성처럼 따뜻하고 섬세하고 푸근하고 달콤하고 행복하고 만족해 하는 그런 의미의 품사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요, 명사라고 그랬어요. 의인화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막 찾아가야 될 미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흔하게 만난 사람들처럼 흔하게 접할 수 있고 흔하게 만날 수 있고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보배로,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광장에서, 사거리에서, 골목에서, 어느 특별히 연설하는 연설의 코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으시오, 깨달으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속에도 있어요. 듣기에는 잔소리 같고 또 그 소리 한다고 속에서 부하가 치밀고 거부 반응이 나타나도 부부 속에 들려주는 지혜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 자매끼리, 친구끼리, 주변의 여러 상황과 스승과 사회적인 돌아가는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인생을 깨우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외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3절, 4절을 읽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3절, 4절에 보면 명령어가 있습니다. 구하라, 높이라, 구하라, 찾으라. 그렇죠? 근데 구하는 것과 높이는 것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높인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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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라 그 말이에요. 이건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논리학에서는 조작적 정의라고도 해요. 무슨 말이냐? 딱딱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단어지만 쉽게 풀이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림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또한 높이라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설교 중에 막 자꾸 딱딱하게 무슨 문법 얘기하니까 불편하지요? 무슨 어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문의 강조점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미완료라고 하는 건 이미 끝난 게 아니에요. 나 왕년에 해봤거든. 나 옛날에 해봤어. 나도 이전에 해봤던 거야. 그 말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도 하고 내일도 하고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매일 매 순간마다 익숙하고 경험하고 해봤어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될 것이라는 이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조작적 정의로 말하면 어떤 이해를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사를 얘기합니다. 큰아이가 2살 때 정도로 기억합니다. 분명히 집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잠깐 사이인데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가 사라지고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없어요. 나가봤습니다. 없어요. 불현은 불현듯 여러 가지 어둠의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하고 다닌 줄 아세요?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체면, 자존심, 명예, 시선, 남들 앞에 보이는 격조 있는 모습 전혀 필요 없어요. 미친 사람처럼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두리번 우왕좌왕하면서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 창피함도 무릅쓰고 이런 아이 못 봤나요? 혹시 본 적이 없나요? 이런 아이가 보셨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제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결국 이 아이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가게 앞에 있더라고. 구멍가게. 거기 뽑는 거 쳐다보고 뭐 누가 뭐 하니까 그거 굽어다보고 호기심으로 반갑기도 하고 화딱지가 나기도 하고 그냥 끌어안고 영화의 장면처럼 액션 하지 않았는데도 어때?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체면, 자존심, 배움, 학식, 지위, 여건 버리고 나 진짜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진짜 행복할래요. 나 진짜 행복해야만 돼야 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본 적 있어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톤을 높이란 것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 아니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애를 찾는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보셨냐 그 말이. 누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에게 구하라, 찾으라, 소리 질러라. 그러면 내가 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열어주마.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요, 수업료를 치르고 얻어진 거예요. 처참하게 눈물을 쏟았어도 그걸 통해 배웠으면 자존심 상해라 하지 마세요.
남들은 돈 벌어서 삐까번쩍어 집 사고 차 사고 떵떵거리며 살지만 나는 빈털처리로 쪽박 차고 지냈어도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뉘우치고 그걸 통해서 느꼈으면 행복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웠으면 실패한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남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보던 우리는 그것을 통해 비로소 비늘이 벗겨지고 인생의 고집이 깨지고 내 가치가 무너지며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느꼈거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은 지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첫째, 5절, 6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4절 끝부분을 주목하세요.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단 말이에요. 뭘? 6절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두 가지의 쌍둥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뭡니까? 지식과 명철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식은 뭘까요? 정보? 상식? 아니에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식은 다트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따라합니다. 관록, 경력, 경륜, 연륜 그런 거예요. 우리 오래 산다고 관록 있는 거 아니에요? 깨지고 부서지고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 들었다가 달콤한 거 먹었다가 쓴 거 먹었다가 이걸 통해서 어느새 축적된 내공이 있잖아. 이게 지식이에요. 여기는 목사도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어린 나이에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하다 보니 쌓인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드시고 다루시고 키우시고 부서뜨리시고 세우셔서 뭐요? 되어진 거요. 그러니 나는 하찮은 존재요?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 감사의 존재, 행복의 존재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두 번째, 명철, 비나,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이 말은 분별하다는 것이에요. 배워보니까 깨달아보니까 알아보니까 비로소 보이고 비로소 알게 되고 비로소 깨우치게 되고 비로소 귀한 우선순위를 정립하게 되어서 옛날에는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가정이 중요해. 놀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두드러 맞고 부서지고 없어진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해? 주어진 여건이 중요해. 인생사에 적당한 처세로 살던 사람들이 깨닫고 다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해? 하나님만 필요해. 경력과 분별력. 두 번째, 7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 정직을 주신단 말이에요. 정직, 메샤르입니다. 이건 인격을 말해요. 꾸준히 성실성이거든요. 그냥 딱 놓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벽에 딱 부딪히는데 그래도 그걸 붙잡고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휩쓸려 가고 명분에 놀러 가고 이렇게 휘청거렸지만 이제는 딱 빠져나올 줄도 알고 지켜갈 줄도 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근신. 첫째 뭐였습니까? 지식, 명철. 둘째 뭐였습니까? 정직. 셋째 뭡니까? 11절 근신. 매지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꿋꿋하게 참고 견디고 바보 소리 들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반응이 있든지 끝까지 가보는 인내력. 인생에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 놓여 있어도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에 대한 헤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룽, 빙빙 헤매고 딜레마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1절 읽어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주신 지혜 계명을 받으며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받는다, 간직하다는 것은 거의 같아요. 간직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비밀 금고에 스위스 은행 계좌에 꼭 집어넣고 문을 꽉 닫아놓고 비밀번호 설정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똑같은 본문, 똑같은 사람의 설교자를 통해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도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찔리고 아프고 뉘우치고 자성하고 깨닫고 이걸 딱 붙잡는데, 어떤 사람은 졸다 끝나고 길다 끝나고 핑 왔다가 핑 가버리고 끝나고 소음으로 끝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스테고제에 대한 이야기를 목자가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에이 뻥이야, 에이 설마,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요? 그 말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셔요. 예배 자리를 통해 귀한 선물을 주셔요. 그럼 딱 붙잡고 그거 갖다가 어디다가, 이 마음의 비밀 금고에다 딱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이것을 꼭 붙잡고 지켜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희에게 경륜을 줄게, 너희가 분별력을 갖도록 할게, 너희가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힘을 줄게, 너희가 참고 견디는 능력을 줄게 했어도 주어도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꽉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이것이 원리이니까. 두 번째, 다 같이 2절을 읽어보세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기울이며 두며 그랬어요. 관심과 예민한 주의력을 말합니다. 이제는 주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귀를 바짝 갖다 대시는 성도, 바짝 눈을 가까이 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예배당에 나가면 이 성경책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보통 일상에 어디로 가야 돼요? 책꽂이, 아니면 책상 위, TV 옆에, 머리맡에 닫아놓고 끝?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에다 귀를 대보십시오. 성경에다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잡아보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에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는 번거롭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누가 예수 믿는다고 괜히 뭐가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봐 편리상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는 것 예배 시간에 열어서 찾아보고 끝.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페에 가서 차 마시면서 긴 기다리는 시간 속에 뭐 하실래? 인터넷 열어보고 유튜브 보고 연예인 기사나 들춰보고 주식 현황이나 보고. 그러느니 뭐 해야 돼? 말씀을 보세요. 기독방송이나 기독 언론이나 기독 매체를 통해 들려주는 이 시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이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하며 높이며 찾으며. 진영아, 제 아들 이름 부르듯이, 예성아 부르듯이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할까요? 구하며 높이며. 누가 살짝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행복의 원리는 우리에게서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양손의 원리를 짊어지고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냐, 네가 필요하구나. 그래, 행복을 누려라. 행복을 가져라. 행복 속에 살아라. 할렐루야. 구하는 것도 높이는 것도 기도와 간구가 있어요. 간구는 우리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 인격이 변화가 돼요. 의식이 변화가 되고 언어가 달라지고 사고의 능력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의 임재 영성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입니다. 행복해야죠. 빙빙 맴돌지 마시죠. 지난주에 거친 용어지만 이제는 철들어야 되고 이제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밀 금고의 문에 금고에 꼭 넣어놓고 보관하십시오. 두 번째,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 번째, 구하며 소리치며 찾으시는 기도의 영성의 유월로 출발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소중하고 행복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유월의 현장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하셔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남의 이야기로만 여겼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는 행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